2월 27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되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와 실족 당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사이의 문제였죠.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제자들의 문제는 이제 서열 경쟁이었죠. 거기에 핵심 주자는 베드로였어요. 나는 달라. 내가 탁월해. 내가 너희들보다 특별한 걸 더 많이 경험했어. 경쟁자도 있죠. 어제 그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만 경험한 것이 있지만 특히 세 사람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경험한 거 있잖아요. 변화산 같은 건 또 함께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이 세 사람이 특별히 누가 큰 자 관련한 이제 경쟁이 심했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거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자들 사이에 심각해진 거죠. 되게 중요한 건 제자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너희는 한참 밑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들과 본인들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의식, 선민의식이죠.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랑 너희는 달라. 이렇게 그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걸 예수님이 지적했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너희들과 우린 달라.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걸 계속 지적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자들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바꾸시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데 이거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을 조금 이해하면 쉬워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수호천사를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셨다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주는 수호천사는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알려드리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는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업신여기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저 사람은 아니야. 우리랑 달라.
그쵸?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반대로 생각하라고 얘기했냐면 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수호천사가 있어. 너에게도 있는 것처럼 지금 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방식으로 예수님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수호천사들이 있어. 그러니 그들을 없이 여기지 마. 그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들이야. 지금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차별하고 있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구별합니다. 구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구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고 있죠. 되게 아이러니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함께 있다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되어야 할 사람,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까지 읽읍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당연하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당연히 찾으러 가죠. 왜요? 걔도 양이잖아요. 그래서 찾으러 가는 거죠. 중요하니까. 양은 다 중요하다.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잃었던 것을 찾으면 훨씬 더 기쁘죠. 당연하죠. 1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너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야. 너희와 함께 하는 사람들,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실족시키게 해서 그들이 실족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얘기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제자로서의 태도와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로서 사용하는 언어, 제자로서 사용하는 생각,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 제자로서 보여드리는 삶과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큰 장애물, 네, 이 사람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누가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언어, 주님이 보여주신 관점, 주님이 보여주신 생각과 마음, 주님이 가지신 삶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주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게 죄인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독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해봐라. 안 들으면 두 사람, 세 사람 더 가서 포기하지 말고 얘기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더 많은 사람이 가서, 즉 교회 공동체가 가서 그 일을 해라.
만약에 그래도 안 들으면 포기해도 괜찮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절차가 있죠. 혼자 하고 두세 사람이 하고 다 같이 가서 하고. 즉 절차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얻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요거를 베드로와 상관없이 실족시키는 베드로와 실족당한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해도 되지만 지금 본문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베드로와 제자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실족하게 만든 자. 너 연자맷돌 목에다 걸고 너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한 당사자 누구예요? 베드로. 그죠? 처음엔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다 같이 가서 얘기해도 안 들으면 포기해도 돼. 지금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얻기 위해서. 그죠? 이거 좀 확장해서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장해도 돼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실족하는 거, 잃어버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지금 14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대부분 실족은 어떻게 해요? 형제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실족시키는 거죠.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실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예, 물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보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본문의 배경하에서는 다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족시킨 그 사람을 그렇죠, 이렇게 처벌하고 징계하고 심판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려는 의도, 그도 회복되어져야 될 존재라는 걸, 그도 잃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확장하면 그 목적이 있어요. 항상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 대화를 할 때 그냥 얘기해보고 안 되면 잘라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를 잃어버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최소한 이런 절차와 이런 세 번의 기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그렇죠? 자,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이미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적 있죠.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니까 이 본문 위에 있는 내용과 쭉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풀릴 거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지금 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 절차대로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또 두세 사람 가서 얘기하고 공동체가 얘기하고 절차와 기회를 계속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이걸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그러면 풀려지는 게 있을 거야. 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거를 처음부터 하지 않고 그냥 닫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까지 해도 안 되는 게 있죠. 아까 17절에 이렇게 해도 안 되거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가 뿌리는 대로 또 걷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엇을 위해 구해야 할까? 이거 아까
베드로와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연결해서 보면,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처음부터 야, 쟤 필요 없어. 그쵸?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너희들 가서 얘기해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설득해서 회개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 지금 요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 무엇을 구해야 할까? 그죠? 실족 당한 사람이 회복하기 위해서, 실족하게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걸 고백하는 건데, 실족 당한 사람은 자기들을 위해서는, 실족 당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겠지만 실족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하겠죠. 그죠? 반대로 실족하게 한 사람은, 그죠? 쟤네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죠? 이 사람들의 기도는 양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양쪽 다 그 상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그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실족 당한 사람을 위해, 또 실족하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거다.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본문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끝까지 그 사람 위해서 더 이상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봐야 돼. 그 뒤에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실족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은 절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죠. 우리한테 상처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중에 두세 사람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도 시간이 지난 사람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돌이키게 하겠다. 이 사람 놓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실족하게 한 사람, 실족 당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걸 깨달으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한다고 이 사람이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아무리 사과하고 아무리 진심을 보여도 그걸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들을 실족당하는 걸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뭔가를 만날 때, 그때는 사실은 뭔가를 다 해본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미 뭔가를 다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도도 멈추죠. 그걸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아무런 뭐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에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기도해라. 그를 위해. 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그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거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람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지금 기도하시죠. 왜요? 그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요. 이제 문제는 우리죠.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을 각각 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해서 보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몇 가지 함께 나눴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보여줘야 될 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태도를 배우고 이 태도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큐티하고 딱 접지 마시고 한번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실족당했을 때 혹은 실족하게 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 내가 끝까지 그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